우리 4월 26일 날 우리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김해에서 드리게 됩니다. 오후 1시에 가야 기념 예배를 김해에서 드립니다. 참석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쓴 책 몇 권 있으니까 혹시 연락하시면 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나간 시간 거 잠깐 정리할까요? 도마가 여기 온 것은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 도마의 생각이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경주에 4월 11일까지 가야 또 사만 시대 그 이전 기원전 시대의 그 이집트라든지 팔레스틴 그쪽 지역에서 온 유리 제품에 대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전시 안 됐던 그런 것들이 많이 전시가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보고서 이 가만 그 사만 시대라든지 가야 시대에 이렇게 화려하게 이 사람들이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가야인은 그러면 누구냐? 우리 사만에 만, 진한, 변한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위쪽에서는 그 기마민족, 저 북방에서부터 내려온 기마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연관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땅에 들어갔던 진 나라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진화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이스라엘 계통의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쪽에는 변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전라도 지역 저 나주 그리고 이 김해 지역 이쪽으로 해서 건너온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온 그 유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 북방 고구려 쪽 그쪽에는 그런 물품들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쪽 남쪽으로 전라도 지방 그러니까 마한지안 그 지역 진안 변환 지역에 그런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유물을 통해서 비교해보고 살펴봤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더 많이 보여드릴 수도 있겠어요. 도마 행적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서 도마의 손길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가야라고 하는 명칭과 그러면 히브리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도 좀 더 깊이 가야 시대와 그리고 히브리어 또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 시대의 그 명칭들이 여럿이 있는데 가락 이것이 이제 한자로 발음을 하기 위해서 한자를 차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발음을 찾지를 못해요. 이 가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키르나 키랏, 다시 말하면 성읍이나 도시 이러한 것에서 한자로 변형되면서 바뀐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신라의 이름이 게림인데 이 게림은 키림이라고 하는 이 키르의 복수형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김해를 구야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고이, 사람들, 백성, 민족이라고 하는 말인데 또 이걸 조금 바꾸면 고야라고 하면 골짜기, 계곡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고이나 고야가
구이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합천에 가보면 다라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라라고 하는 말은 구슬옥자, 밭전자, 옥전이라는 의미인데 거기에는 구슬이 굉장히 많이 출토되고 있고 거기에서 많은 유리라든지 옥이라든지 이런 구슬들이 여기서 굉장히 출토되었고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만 그라스가 대량 이렇게 출토되었고 가장 화려했던 용봉군한 대도문에 있는 칼이 발견된 곳이기 때문에 이 합천은 굉장히 이런 공업이 발전되었던 곳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다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다르, 구슬, 진주라고 하는 데서 온 말로서 한자어로다 바꾸니까 다라. 일본에 가서는 이 다마 이렇게 다마, 다라, 다르 이것이 구슬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전해져 왔지 않나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합천에서 나온 다라국 출토의 유물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옥이라든지 이런 구슬들이 많이 대량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마는 안나 또 아라가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 가니까 일본도 역시 아라나 안나라고 얘기를 하고 히브리어에서는 아르라고 하는 성읍 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발전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신라의 왕 이름과 우리 히브리어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박혁거세는 히브리어로 하키세에서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왕을 니사금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니사크 제사장이나 군주 이런 데서 온 니사금이 한자어로 바뀌면서 니사크가 니사금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나물왕을 마립간이라고 또 불렀는데 이 마립간은 말라크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백제의 왕은 어라하라고 얘기를 불러요. 어라하. 근데 히브리어에서 엘라하라고 이런 데서 오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우리 단어들 몇 가지만 살펴보죠. 우리 말의 엄마 또는 에미, 히브리어에서 아빠, 아부, 히브리어의 아비의 아들, 아비가일, 뭐 이런 것 전부 다 아비가 그런 의미가 있죠. 아들을 아들렛이라고 그랬고 딸을 옛날에 우리 15세기 이전에는 바달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의 바트에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형제, 아우, 15세기 때 또 역시 아흐 이런 데서 왔을 것이고 하람, 꿈을 이렇게 우리는 옛날 15세기는 하람이라고 불렀었는데 이건 하롬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야도 키랏 뭐 이런 의미에서 또 볼 수 있고요. 이외에 가라 그러면 간다라고 한 가라라고 말 때 히브리어는 카라, 갈래 똑같고요. 가랭이 우리 게라이브 또 곡식, 고지르, 구멍, 군맛즈, 나그네, 라케르, 나그리, 네가르 뭐 이런 말과 또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나쁘다, 나블루트 뭐 이게 히브리어로는 수치, 악 이런 뜻인데 느발라, 악 이런 것에서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절기를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염동욱 목사님이 이 부분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더 진지하게 말씀해 주리라고 보고요. 절기는 이제 추석을 우리 8월 15일 음력으로 8월 15일을 지키고 있는데 음력으로 절기를 지키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유다 지파는 7월 15일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는 북쪽 이스라엘은 8월 15일,
유다는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과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같은 절기이고 달맞이 한다거나 횃불놀이를 한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명절에 우리 민족이 전부 다 가족을 만나 다 이동을 하는데 그러한 것도 역시 같은 의미에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생활 습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물동이 이렇게 이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물을 길어서 이고 다녔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요. 맷돌질하는 거 그리고 도리깨를 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터는 거 문설주에다가 팥죽을 뿌리는 양의 피 바르듯이 팥죽을 뿌린다든지 또 우리나라의 전국의 그 무궁화 꽃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무궁화 대신 벚꽃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심고 있는데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무궁화를 전부 다 없애버린 것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없애버렸는데 하여튼 이런 무궁화꽃, 원래 샤론의 꽃이라고 그러죠. 자, 인사법도 안녕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은 샬롬 같은 의미가 있고요. 사람이 죽으면 베옷을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고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베옷을 입고 대나무 짚고 고구를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는 제단을 쌓는데 돌을 이렇게 모아서 제단을 써요. 옛날에 우리는 뭐 성황당, 뭐 또 돌멩이 이렇게 놓고 했던 지금도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옛날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그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릴 이 목사님께서 이원 목사님이 이 부분은 또 아주 전문적으로 또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그때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위에 있는 글인 것은 그 가야에서 나온 알파벳들이에요. 가야에서 나온 문자들인데 이런 문자들과 요 밑에는 히스기야 왕의 그 동굴 지하 그 수로 있죠. 거기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이런 글자들을 비교해 볼 때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쓰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대 히브리어와 가야에서 나온 문자들의 모습들과 비교를 해봤고요. 여기는 기원전 15세기, 이건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의 글자 모양인데 요것을 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염동욱 목사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고대 히브리어를 연구하셨고 우리 고어를 공부하신 국문학의 고어를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말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꼭 들으셔서 좋은 것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문자들이 이렇게 새겼죠. 이것이 가야에서 출토된 그릇들에게 나타나 있는 이렇게 문자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바로 기원전 10세기에서 BC 6세기 바벨론이 이게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왕국에서 사용하던 문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학자 클라크는 석굴암에 있는 석굴암의 석굴암 부처가 있고 주변에 이제 12나한 이렇게 있는데 이들 사이 이 나한들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의 코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불교 전례사에는 상당수 인도와 유대에서 인도 유다인들 즉 검은 유대인들 또 혹은 부슈라고 불리는 불교를 숭상했던 유대인들이 대거 백제에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불교를 믿었던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마라난타나 무코자 이런 사람들이 흑인으로 발견이 되어 있는데 여기 검을 흑자를 써놨는데 이런 부분들 또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쌍화점이나 회회인이 이런 이 서역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야 사람들, 이 사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위, 생활 여러 부분에서 살펴볼 때에 그들은 누구였을까 하는 거죠. 가야인은 이스라엘과 유다인과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너무 흡사하다. 예.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사역지를 다 돌아볼 때 그래요. 앞으로 또 일본으로 이제 우리 여기서 대부분 많이 건너가는데 일본에 건너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의 유물, 그들의 장례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전부 다 유대인들과 닮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장례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이 당시의 장례 문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김수로는 과연 누구였을까? 갑자기 뭐 삼국유세 보면 김수로가 갑자기 태어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김수로 왕은 흑해 옆에 있는 스키타이 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야에 나타나 있는 금세공을 한 방법이 있는데 그 금세공을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스키타이 민족만 사용하는 그런 문양들이 있어요. 그런 문양들이 가야의 모든 그릇마다 금 세공한 데마다 나타난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스키타이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성경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수고디아인 바로 이 사람들이 스키타인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나타났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다는 것, 관계가 많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남쪽에 있는 유다 민족들이 그들이 비단길을 따라 쭉 옮겨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렇게 계속 혼혈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계속 깊은 연관 관계를 갖고 거래했던 것들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마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동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국에서 나와 있는 여러 동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의 동복이나 중국에서 또 러시아 계통에서 나온 이 동복들이 같죠. 이것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그 밥을 해 먹는다거나 물을 떠 먹는다거나 어디를 갈 때 전부 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유를 받고 피를 담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기마민족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을 하게 되는데 김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동복을 가지고 있음을 보면 이들이 기마민족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김수로 왕은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신성했다고 하는 말을 늘 했어요. 신하들이 김수로 왕에게 총각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결혼을 자꾸 권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김수로 왕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태어나서부터 신성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신령하고 성스럽다고 한 말인데 다시 돌려 얘기하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삼국 유사에 나타난 아래서부터 깨어나서 열흘 만에 왕이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아래서 깨어났으며 열흘 만에 어떻게 성인이 돼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가 거듭났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태어났다, 아래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신성하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선민이라 아무하고도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과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아마 도마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 아무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중매해서 보내줄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김수로 왕입니다. 우리 건국신화의 최치원에 쓴 성리정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일본 서기, 거기에 보면 가야산 신정경모주라는 여자가 천신 아비가지라는 분하고 관계 속에서 뇌질주일과 뇌질청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뇌질주일은 나중에 이진아시 왕이 되었고 뇌질청에는 김수로 왕이 됐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여기 천신 아비가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아비케셈 나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비케셈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는 제사장이다. 우리 성경의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비는 아버지가 되니까 그런 의미로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천신 아비가지라고 하는 그런 글의 내용이 뇌질주일, 뇌질청에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 뇌질이라는 건 히브리어 니사나 나시, 그 왕의 이름을 니사금, 니질금 뭐 이런 글도 썼는데, 그 가야 시대의 언어가 히브리어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군주나 왕을 가리켜서 나시크, 니사크, 느시캄 뭐 이런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바로 이 제사장이나 왕, 군주 이런 언어들이요, 한자로 이렇게 차용하다 보니까 많이 변질이 되어져요. 상당히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진아시라고 하는 말, 이진은 아진의 선, 탈해왕의 노무가 이 아진의 선이라는 사람인데, 그 여자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강력한 병력과 무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의선이라는 건 여인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귀부인,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신라의 그 탈해 왕은 그 어머니가 굉장히 여걸 그 무기를 다루고 무력적이고 굉장히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이런 의미도 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김수로 왕을 얘기를 잠깐 접고 이제 허황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수로 왕의 부인이 허황옥입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왕비가 됐기 때문에 허황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본래 이름은 황옥입니다. 비슷해가지고 혼돈을 하게 되는데요. 도마는 이제 가야 땅에 왔다가 41년에 왔다가 김수를 42년에 가야국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가야 지역과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죠. 김수로의 많은 권면을 해주고, 그리고 47년에 가야를 떠나서 다시 인도, 북인도 쪽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그가 왔던 곳이 이제 아유타국입니다. 이제 아유타국에 있는 배를 타고 건너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 배를 타고 아유타국으로 가게 되죠. 이 아유타국의 왕에게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가서 왕에게 김수로에게 시집을 보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 도마가 다시 아유타국에 가서 공주를 준비했겠어요? 그럼 아유타국은 어떤 사람이겠냐 그거죠? 도마가 아유타국에 갔으니까 그 아유타국의 끝은 어떤 나라겠어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아유타국에는 허씨가 있었어요. 바로 허황우가 허씨. 이게 그 아버지도 역시 허씨잖아요. 허씨가 누구냐? 이 허라고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배너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허라고 하는 말은 허씨, 이게 벤, 허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너는 허의 아들이다, 허의 후손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허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배너의 영화 배너가 되죠. 근데 헐은 허라고 하는 말은 영어 발음이거든요. 이게 풀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배너는 훌의 후손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훌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훌은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양손을 잡았던 모세의 손을 잡았을 때에 아론과 훌이 여기 모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죠.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이제 훌에 대한 얘기가 또 여럿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여기 지금 하고 그 연대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걸 찾아볼 때에 잘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훌은 모세의 손을 잡아준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세푸스는 바로 이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훌이라는 말은 빛난다, 고귀하다, 존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훌이 우리는 성경에서 잠깐 나타났다가는 사라져요. 모세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다고 하는 그 장면,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서 몇 가지 나오더니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바로 출애굽 24장으로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아론과 훌을 불러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고 산에 올라가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 이 백성을 다 다스려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었죠. 40일 동안을 산에 올라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산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데 모세는 올라간 뒤로 오늘날 같이 뭐 핸드폰이나 있다면 핸드폰 갖고 연락이 난다지만 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산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열흘이 지나도 안 오고 2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요. 한 달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또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백성들이 동요는 자꾸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모세는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40일이 되어가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만든 게 뭐죠?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돌, 십계명 깨뜨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아주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 아론하고 훌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잘못 지도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책임이 아론과 훌에게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
그를 불러다 놓고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변명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정해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어떻게 폐유를 시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훌은 어떤 직임이 없어요. 이게 어때요? 아론의 벌을 받을 것을 훌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훌은 사라져요. 성령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그 훌은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훌은 쫓겨나서 이스라엘이 외곽에서 돌다가 어떤 곳에도 동참하지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한 채 그는 중국과 인도 쪽으로 흩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중국의 보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또 한편은 이 아유타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는 천산산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산이 거기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주 지역에 살고 있는 허씨들은 모여가지고 뭘 재배를 했냐면 녹차를 재배를 했어요. 이 녹차를 재배해가지고 이거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수출할 길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 수출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있는 데로 와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천산산맥 이쪽의 바닷가에 살고 있는 아유타국으로 와야 돼요. 같은 형제들이니까. 그래서 그 녹차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천산산맥을 넘다 보니까 이게 몇 개월이 걸린 거예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아유타국에 와서 그 녹차를 풀어보니까 이게 다 떠버린 거예요. 그 다 버리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나중에 그 살펴보니까 이 맛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뭐죠? 이게 바로 보이차예요. 보이차. 그래서 이 보이차를 아유타국에서 받아서 이거를 그 수출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허황우를 보주태후라 하는 말을 하고 있고 아유타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렇게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문헌을 깊이 참고해 보면 보주 쪽에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아유타국에서 말레이 반도를 통해서 온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아유타국은 약초를 통해 가지고 또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런 약초 재배와 약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허씨들입니다. 아유타국이에요. 아유르베다 의학이라고 인도 의학의 대가 바로 아유르베다 의학인데 이 바로 약초 의학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수출을 했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허씨들입니다. 근데 이 허황우가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약초의학의 대가였어요. 이것을 그가 몸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허황우의 상이에요. 지금 김해에 가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중매를 하죠. 도마가 중매를 하니까 47년에 왕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먼 나라에 어떻게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을 시집을 보내느냐. 못 보낸다. 이렇게 반대를 하죠. 그렇지만 그날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시집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이 나오죠. 자, 이후에 여기서 중매를 하고 아유타국에서 허황우를 중매를 하고 도마는 48년에 마리아가 죽습니다. 마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도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바로 그것이 50년입니다. 50년에 예루살렘 회의를 참석을 하게 되죠. 이때 12제자들이 다 제비 뽑고서 전부 다 각지로 흩어졌었는데 그들이 전부 다 돌아와요.
그래서 50년에 예루살렘 대회의가 사도회의가 1회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풀어지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후 50년이 될 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게 31년 그런데 50년이 될 때까지 교회가 세워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문서가 없어요. 아무 문서도 없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 중에 내가 나를 다시 볼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기억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애 속에서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급한 거예요. 급해서 가는 곳마다 자기 민족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데 급한 거지. 교회를 짓고 그들을 뭐 케어하고 그들을 목양하고 그게 아니에요.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도마가 인도 북부를 지나갔을 때 그들은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믿어라. 예수님 메시아시다. 그러고 전하고 또 가고 또 떠나서 여기 가해 땅까지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 50년에 예루살렘 와서 보니까 뭐 그냥 한 사람씩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씩. 이제는 마리아도 가게 됐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때 결의한 것이 이제는 가면 교회를 지자. 그 다음에 기록을 하자. 문서를 기록하자. 해서 그때부터 문서를 기록하기 시작해서 추후 60년대에 가면 많은 서신들이 나와요. 그리고 70년대에 가면 사복음서가 만들어져요. 계속해서 문서들이 만들어지고 100년 가면 요한계시록으로 모든 문서가 끝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 50년 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도마는 바로 50년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52년에 그는 다시 인도 남부 첸나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72년에 첸나이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52년에서 72년 동안 20년간 있었는데 아마 그때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증거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런 증거들은 있어요. 자, 허황무기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김해로 오게 되죠. 이제 김해로 오는데 도마는 47년에 김해를 떠나서 아유타국에 돌아가서 중매를 했으나 이제 거부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날 밤에 이 왕의 내외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 얘기를 합니다. 그 꿈 얘기를 나중에 허황무기가 김수랑을 만나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그때에 상제께서 나타났다. 상제, 하나님이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서 허황무기를 김해로 보내라. 김수로는 내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기록된 문서에 상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상제. 이 상제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 쌍따이라고 하죠. 쌍따이. 누구죠? 샤다이, 엘샤다이의 말을 샹따이라고 불러서 중국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상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상제라는 글자는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에게 안 써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쓰는 글자예요. 그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표시할 때 이 상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바로 삼국유사에는 이 상제라고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되죠. 그래서 허황무기는 아유타국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16살이었어요. 그러면서
김수로 왕을 만나서 그 얘기를 쭉 할 때에 본국에 있을 때 지난 5월에 부왕과 모호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젯밤 꿈에 하늘의 상제를 배웠는데 상제께서 가락국왕 수로는 하늘이 내려보내 왕위 앉게 했으니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분이다. 여기 상제라는 말을 써요. 동견, 황천, 상제, 그렇죠? 가락국 원수, 원군, 수로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새로이 나라를 다스림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 배필이 되게 하라 하는 말을 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꿈을 깨었으나 상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니 거기도 보니까 상제 지연, 상제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상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우리와 작별하고 그곳으로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를 타고 멀리 증조를 찾고 하늘로 가서 번도를 찾아 이제 모양을 가다듬고 감히 용안을 가까이 하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 가서 번도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불교적인 그런 언어들이 여기 나오니까 불교인들이 불교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동양적인 그런 사고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배 타고 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왕이 대답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신성하여 지금 수로왕이 얘기해요. 수로왕이 허왕을 만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신성하여 공주가 멀리서 올 것을 이미 알았으므로 신하들이 왕비를 맞으라는 청을 따르지 않았어. 이제 현숙한 공주께서 이렇게 스스로 오셨으니 이 사람에게는 참으로 다행이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결혼한 첫날 저녁에 둘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얘기를 아주 밤새도록 얘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얘기했을까요? 허황우하고 김수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어떻게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글씨를 썼을까요? 아마 이들은 히브리어로 할거나 아람어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간이 다 갔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죠. 파사석탑에 대해서 시조 수로 왕의 비 허황우가 동안 건무 24년 갑신 48년에 서역 아유타국에서 배 싣고 온 것이다. 배가 가벼워 흔들리자 붉은 돌을 싣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파사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련 스님이 이거 싹 바꿔요. 이련 스님이 말을 파사석을 파사석에다가 탑자라는 딱 써놔요. 그러니까 파사석 탑이 됐어요. 그러니까 파사석이 탑이 돼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허황우는 불교인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를 가지고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 제일 먼저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말을 따라 후대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되죠. 예. 파사라고 하는 요 글자도 이 글자를 써야 되는데 요 파사를 써요. 여기에 계집여자를 써요. 여자 여자. 파사, 파도를 넘고 모래를 건너서 온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가 가지고 온 돌, 누구의 허황우가 지칭하는 얘기죠. 허황우가 가지고 온 돌이다. 근데 그게 탑이다. 탑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황과 아유타국에서 가져왔고 배로 왔다고 하는 거, 이제 어떤 분들은 중국을 거쳐 양자강으로 왔다고 하는데 이 말은 거의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파사석 탑일까? 사실은 탑이 아니에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화시켰죠. 근데 여기에 이 말을 써놓고 이련이가 상당히 지금 마음이 좀 끄림하다고 할까요? 이 마음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해동에는 아직 절을 세우고 불교를 믿는 일이 없었으니 이는 대개 불교가 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련 스님도 역시 이게
탑이 불교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 탑자를 써서 불교화 시켜버리고 그 밑에 깨림하니까 요 말을 써놓은 거예요. 제8대 질주왕 2년 임진이 이르러 처음으로 그곳에 절을 세우고 또 왕후사를 세워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을 빌고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때가 452년이에 절을 세웠다. 왕후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불교가 신라에 들어온 게 527년입니다.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이렇게 자꾸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역사의 왜곡을 불교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할 것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